오늘 이 마가복음 말씀을 살펴볼 텐데 성도님들 복음이라는 것은 많이 들어보셨다시피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또 NIV 영어를 보면 이 복음은 굿뉴스라고 그렇게 표기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복된 소식,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인데 이 성경은 복음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1장 1절 앞에 화면에 준비되어 있는데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 성경은 예수님을 가르쳐서 복음이다 이렇게 정의합니다. 성경은 이 가장 복된 소식, 가장 기쁜 소식을 전하는데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되고 기쁜 소식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복된 소식이 된다라고 복음을 간단하게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우리 오늘 본문 마가복음 10장 45절을 한 번 더 읽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보고 있는 개역개정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 마가복음 10장 45절을 우리가 방금 개역개정 성경으로 읽었는데 이번에는 현대인의 성경 버전으로 한 번 더 읽어볼 텐데 이 마가복음 모든 성경마다 핵심 구절이 있잖아요. 가장 중요한 구절, 주제 구절, 핵심 구절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마가복음에서 16장까지 있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 구절을 한 구절 선택하라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마가복음 10장 45절이 바로 마가복음의 핵심 구절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마가복음의 핵심 구절이 되는 이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의 죗값을 치르기 위해 내 생명마저 주려고 왔다. 보니까 이 섬기려 하고 섬기다라는 단어의 색깔이 노란색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성도님들 섬기다 영어로 보면 서비스 이런 단어로 되어 있고요. 히브리어로 보면 아바드라는 단어가 되어 있는데 이 섬기다라는 단어는 두 그룹에게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과 이웃에게 적용되는 단어가 이 섬기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길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과 이웃을 섬길 때는 이 겸손한 마음으로 희생하고 봉사하는 마음으로 사람을 섬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섬기다라는 이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섬기다 이 단어는 이 수직적인 단어고 또 수평적인 단어, 이 수직적으로 수평적으로 다 적용이 되는 그런 이 단어가 됩니다. 근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내용은 뭐냐 하면 섬기는데 누가 만왕의 왕이신 복음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섬기러 오셨다는 이 말씀에 우리는 주목을 해야 됩니다. 우리 다음 화면 띄워줄까요? 예수님께서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왔다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말 그대로 서비스하러 왔다라고 오셨다라고 증거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과 겸손한 마음으로 희생하고 봉사하고 섬기시기로 작정하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이 섬김이라는 단어가 오늘 말씀의 주제인데 제가 이렇게 손가락을 다쳐서 처음으로 이 수술을 하고 한 주 동안 입원을 하게 되었는데 그 입원하는 기간 동안 많은 섬김을 받았습니다. 엄청난 이 섬김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 가장 감동적인 섬김의 스토리를 한 가지 우리 성도님들하고 나누자면
우리 교회에 병원에 근무하시는 집사님께서 이 병원을 예약해 주셨고, 그래서 진료를 보게 되었고, 의사 선생님께서 MRI를 찍고 오세요. 그래서 MRI를 찍고 이제 수술 날짜를 잡고 이제 계산을 하고 집에 가려고 하는데, 제가 MRI를 처음 찍어 봤잖아요. 근데 계산을 해보니까 이 친구의 비용이 엄청 세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계산을 하고 가려고 하는데, 이 계산하시는 직원분이 저에게 카드를 다시 달라고 하면서 윤 간호사님의 지인이시네요 그러면서 지인 찬스가 예, 지인 찬스가 있다라고 무려 10%나 무려 10%나. 그래서 청년들한테 이야기했습니다. 땅 파봐라 돈 나오나 이러면서 이제 무려 10%나 이렇게 할인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퇴원할 때도 이제 진단서가 필요해서 진단서를 이렇게 요구했는데 그 비용도 이렇게 드는데 이것 또한 지인 찬스로 공짜로 그렇게 제가 엄청난 섬김을 받았습니다. 이 병원에 일주일 동안 입원해 있으면서 이 간호사 선생님들이 저에게 너무나 친절하게 또 너무나 사랑스럽게 저를 잘 섬겨주셨고, 또 제가 병원에 같은 병실에 4명이 입원해 있었는데 제 맞은편에 있던 한 어르신께서 제가 손이 불편하니까 제가 부탁하지도 않았는데 제가 밥을 왼손으로 다 먹고 식탁이 있는데 이것을 다가오시더니 번쩍 들어가지고 로비에 그 식탁 반납하는 그 움직이는 통 안에 이분이 몇 번이나 이렇게 어르신이 저의 식탁을 옮겨주시는 이런 또 섬김도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월요일 날 오전에 수술을 하고 일주일 동안 입원해 있었는데 정말 많은 성도님들께서 또 우리 청년들이 또 우리 바쁘신 중에도 담임 목사님께서 또 우리 장로님들께서 병문안 오셔서 또 위로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은 성도님들께서 격려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집사람하고 병원에서 이야기를 주고받다가 참 감사하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참 너무나 감사하다. 이런 대화를 나누면서 제가 한 주 동안 가장 많이 입원해 있는 동안 어떤 생각이 들었냐 하니까 제가 귀한 섬김을 이렇게 받고 있구나. 이런 생각들이 가득하였고 앞으로 더 잘해야겠다. 퇴원하면 우리 청년들 말씀으로 더 잘 양육하고 공동체를 더 잘 섬기고 주님의 몸된 교회와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더 사랑하고 마음을 다해서 섬겨야겠다. 이런 생각들이 자연스럽게 들었습니다. 제가 주일날 오후에 퇴원을 하고 이 주중사역을 하는데 5월의 마지막 날 5월 31일 날 이 토요일에 특별한 만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한 오후 5시 20분쯤 되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1층의 사무실에 어떤 어르신이 방문하였고 우리 이정희 전도사님이 맞이했는데 이 어르신이 계속 죽고 싶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였고, 그래서 제가 일어나서 이 어르신을 쉴만한 물가 카페에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 어르신이 사는 동네는 복현동이라고 했고, 그래서 제가 복현동에서 여기 침산동까지 어떻게 오셨어요? 물어보니까 알바가 있어서 면접을 왔는데 알바 사장님이 채용을 해주지 않아서 마음이 상심이 들어가지고 이제 교회를 찾아오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어르신이 자신의 인생의 스토리를 쭉 읊으시는데 PC방을 운영했는데 코로나가 찾아왔고 또 소상공인 지원을 2번이나 받았는데 자신이 운영하던 PC방 사업이 망하게 되었고 또 이 코로나 때 아내도
그렇게 병으로 사망하게 되었고, 그래서 제가 이 어르신한테 자녀분들은 있냐라고 물어보니까 자녀도 어렸을 때 병으로 일찍 사망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행정주민센터에서 본인이 기초수급 대상자로 지정이 되었다라고 얼마 전에 연락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럼에도 자신에게는 지병이 있고 월세도 못 내고 있고 집에 먹을 것도 없고 어떻게 해야 하나, 이 자신의 처지를 생각해 보니까 알바라도 뽑혔으면 좋겠다라고 왔는데 알바 사장님은 매몰차게 안 된다라고 통보하고, 그래서 이 자신의 처지를 바라보니까 막막하다라고, 죽고 싶다라고, 이렇게 어르신이 계속해서 자신이 죽고 싶다라고 이런 심정이라고 저에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죽고 싶어요, 죽을 거예요, 이 말이 저에게는 살고 싶다라고 그렇게 들렸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죽을 사람은 조용히 이렇게 죽게 되는데, 이분은 교회를 찾아왔고 이렇게 계속해서 자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르신 죽을 생각하지 말고 사셔야 한다라고, 힘내서 살아야 한다라고 그러면서 어르신 할 말이 있으면 편하게 한번 해보시라고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어르신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니까 먹을 쌀이 필요하다라고, 쌀을 좀 달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옆에 있는 이 JS 마트에 가서 쌀을 구매해서 어르신한테 드렸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저 박 목사가 얼마짜리 쌀을 구입했는지 궁금하신 분이 계시면 나중에 개인적으로 찾아오시면 제가 얼마짜리 쌀을 구입해 드렸다라고 이야기해 주겠습니다. 그래서 쌀을 전해주니까 이 어르신이 저한테 목사님 꼭 은혜를 갚겠다라고 계속 그러시길래 은혜 안 갚으셔도 된다라고, 은혜 갚을 생각 안 하셔도 괜찮다고 그러면서, 어르신 내일 주일이니까, 일요일이니까 복현동 동네 가셔서 집 가까운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시고 그곳에서 점심 식사 드시고 그렇게 월요일 날 꼭 행정주민센터에 한번 찾아가 보시라고 권면하고 배웅해 드리는 그런 일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제가 이분을 처음 이렇게 만났을 때 본능적으로 빨리 이야기를 끝내고 빨리 이 어르신 돌려보내고 내 할 일을 해야지, 이런 생각이 저한테 제일 처음에 본능적으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대화하는 중에 이분을 왜 만나게 되었을까라고 생각했던 저의 처음 생각이 점점점 바뀌게 되었는데, 이분을 왜 만나게 하셨을까라는 생각으로 저의 생각이 체인지되게,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이 어르신을 만나기 전에 제가 공교롭게도 이 마가복음 10장 45절 가지고 설교를 준비해야지 이렇게 준비하려고 하던 차에 이 어르신을 만나게 되었고, 이 어르신의 이야기를 다 듣게 되었고, 그러면서 저에게 너가 병원에서 많은 섬김을 받았으니까 이제 너가 내 앞에 있는 이 영혼을 섬겨라 라는 그런 음성이, 그런 마음이 저에게 강하게 들게 되었습니다. 성도님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가 있는데 우리 첫 번째 메시지 함께 읽을까요? 섬김은 영혼을 향한 관심과 사랑에서 출발합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님들, 마가복음 10장 45절은 우리에게 첫 번째 메시지를 주는데, 그 메시지가 뭐냐 하면 섬김은 영혼을 향한 사랑과 관심에서 출발한다라는 이 메시지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 주십니다.
이 마가복음 2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연약한 자들, 세리들, 죄인들에게 먼저 다가가시고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에 죄인으로 낙인 찍혀 있는 이 세리들과 식탁 교제를 하시고 병든 자들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이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연약한 자들을 섬기시는데 예수님의 섬김의 시작과 출발은 영혼을 향한 관심과 사랑에서 이 영혼을 향한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께서 그 사역이 출발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생명이 잘 나가는 사람인지 돈이 많은 사람인지 조건을 따지지 아니하시고 그 생명 자체를 귀하게 여기시고 관심과 사랑으로 영혼을 섬기십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와 나 자신에게 영혼을 섬기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영혼을 섬겨 그 생명을 복음으로 살려내는 가장 고귀한 이 사명을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맡겨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영혼을 섬기게 하시는데 관심과 사랑으로 영혼을 섬기게 하십니다. 이곳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마다 이 관심과 사랑으로 한 영혼을 섬기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영혼을 섬기며 나아갈 때 주님의 몸된 교회와 우리 가정 위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가진 이 섬김의 자리, 예수님이 가신 이 귀한 이 사랑과 돌봄의 섬김의 길을 힘있게 따라가시는 예수님 제자의 길을 따라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가 있는데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섬김은 교회 공동체의 동력입니다. 이 복음서를 보시면 이 복음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복음서에서는 이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이 성도님들 복음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말은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말은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었다라는 그런 의미인데 그렇다면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작동하고 어떤 원리로 돌아가고 어떤 동력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 정답이 오늘 본문인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왔고 그러니까 이 섬김이라는 이 단어가 예수님이 섬기시는 이 섬김이 하나님 나라의 작동 원리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동력이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사야 말씀에 보면 이 천사가 어떻게 사단이 되었는지를 기록하고 있는데 하나님 곁에 수종드는 천사가 있었는데 이 루시퍼가 하나님 같이 되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졌고 그러자 타락한 천사가 되었고 사단이 되었습니다. 섬김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다라는 이 교만의 자리로 옮기게 되니까 공중권세 잡은 세력이 등장하게 되었고 이 공중권세 잡은 세력은 섬기지 않고 지배하고 군림하고 착취하고 빼앗아가는 그런 세상이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함께 다루는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오늘 본문이 등장하는데 우리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1절 우리 함께 이 말씀 읽어볼까요?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시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이 마태복음 20장은 아주 엄중한 그런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과정 가운데 있는데, 근데 제자들은 지금 이 자신들의 포지션 싸움, 이 자리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섬기는 것은 지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마음속에 섬기는 것은 지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왜 먼저 섬겨야 돼? 너가 먼저 섬겨봐. 이게 이런 생각을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이어서 마태복음 20장 25절 2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되고. 아멘. 여기 보시면 25절에 이방의 집권자들, 그러니까 세상의 통치자들이 어떻게 세상을 지배하는지, 권력으로 지배하고 세도를 부린다고. 그런데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한다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권면하시면서, 우리 같은 본문인 마태복음 20장 28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성도님들, 우리 예수님의 리더십은 지배하고 군림하는 리더십이 아니라 섬기시는 리더십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약자들을 찾아가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 버리십니다. 무시하고 군림하고 억압하는 이 세상 풍조를, 왕이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의 풍조들을 역행하십니다. 가장 존귀하신 이 왕이신 예수님이 섬기는 자리에 있으시다라고, 이곳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시고 자신의 삶을 통해 그 삶을,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 완성하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성도님들, 제가 청년부를 섬기고 있는데 이 청년부의 핵심 리더들이 있습니다. 팀장들도 있고 임원들도 있고 또 우리 부장과 우리 간사님도 있고 또 이 핵심 그 그룹들이 있는데 그 중에 셀 리더들이 있습니다. 이 셀 리더들은 우리 성도님들 아시다시피 주일날 성경 공부를 준비하고 또 자신에게 속한 이 셀원들을, 그러니까 사랑방으로 치면 사랑방 식구들을, 이 성도들을, 지체들을 관리하고 위에서 기도하고 이런 역할을 감당하는 이 핵심 그룹입니다. 그런데 제가 셀 리더들에게 요즘에 그 청년, 그 친구 좀 안 보이던데 누구 셀 리더야? 좀 연락해봐. 이렇게 말하면 제가 왜요? 목사님이 직접 하세요. 이렇게 말하는 셀 리더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네. 이 셀 리더들이 이 셀원들에게 연락을 합니다. 제가 권면하고 요즘에 누구 안 보이던데 한번 누가 셀 리더가 누구지? 연락해봐, 좋아할 거야. 이렇게 말하면 바로 연락을 합니다. 연락을 할 뿐만 아니라 그 친구가 어떻게 답장했는지 피드백도 저에게 공유하고 알려줍니다. 참 감사하죠. 우리 청년들이 정말 지체들을 사랑하고 셀 리더들이 훈련받으면서 영혼들을 잘 섬깁니다. 우리 교회에 70인 전도대가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시고 관심을 가지시는 이 주중사역 중에 하나인데, 우리 70인 전도대가 이 지역을 섬깁니다. 이 지역에 있는, 지역을 섬긴다는 말은 영혼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표현한다는 뜻입니다. 우리 70인 전도대 중에 상가 전도팀이 있습니다.
다른 세 팀은 교회 앞과 또 하늘채 앞과 또 대구은행 앞에서 이렇게 커피 전도를 하고, 이 상가 전도 팀은 돌아다니면서 네 구역을 나눠서 한 주는 A, 한 주는 B, 한 주는 C, 한 주는 D 구역, 이렇게 상가를 직접 방문하는 그런 전도팀인데, 이 야채 가게, 우리가 주로 들리는 이 야채 가게가 있습니다. 거기 가면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카드를 꺼내십니다. 주머니를 여십니다. 그래서 필요 없는 당근도 사고, 오이도 사고, 귤도 사가지고 나눠 먹고, 뭐 딸기도 사서 나눠 먹고, 이렇게 우리 상가 이 전도팀이 섬기는 겁니다. 그러면 사장님이 마음이 활짝 열려서 우리 한 권사님이 사장님의 휴대폰 번호를 알게 되어서 오늘 교회 오시라고, 오늘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온다고 한 날인 걸로 알고 있는데 교회 오시라고 이렇게 전도를 합니다. 우리 저기 홈플러스 맞은편에 백다방이 있는데 거기 사장님과도 엄청 친해졌습니다. 거기 가서 우리 전도팀이 커피를 팔아주고 계속 휴지를 전해주고 미소를 지으면서 인사를 하니까 이 사장님이 사진을 찍자 그러면 사진도 찍어줍니다. 사진도 찍어주고, 이 사장님이 자신이 힘든 것, 손님들에게 말할 수 없는 속마음을 꺼내서 자신은 3년 5개월 동안, 3년 6개월 동안 한 번도 쉰 적이 없다라고. 오프닝과 클로징을 사장인 내가 다 담당하니까 온전한 휴일을 가져본 적이 없다라고, 이런 이야기를 저희들하고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권사님들이 하루 교회에 오시라고, 교회에 오셔서 예배 한번 같이 드려보자라고 이렇게 섬김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 얼마 전에 우리 70인 전도대, 특별히 교회 앞 전도팀에서 한 영혼을 전도하였고, 이 영혼이 또 남편분을 데리고 이 교회에 오고 있습니다. 금요일날 아침에 제가 70인 전도대를 준비하려고 출근을 하다 보면 새롭게 전도된 이 여자 성도님을 1층 카페에서 이 새가족 담당하는 권사님이 이 성도님을 앉혀놓고 이제 공부를 가르치는데, 새가족 수료 과정을 가르치는데, 제가 이 권사님 모습을 보면 꿀이 떨어집니다. 정말 열정적으로, 정말 사랑으로 저 한 영혼을 위해서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의 마음으로 가르치고 하나라도 더 알게 하려고 막 이렇게 하시는 모습이 대화를 하지 않아도 제 눈에 그렇게 느껴지고 보여집니다. 지금 우리 담임 목사님 부임 신방 중에 있는데, 지난주에 사랑방 신방을 했는데, 이 목자님께서 이 주의를 안 지키는 성도가 한 명 있었는데 목자인 자기에게 맡겨달라고. 왜냐하면 교회는 안 나오지만 사랑방 모임에, 식탁 교제에는 잘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권사님이 내가 전담 마크 하겠다 이래서 그렇게 마크를 이렇게 전담을 하셨는데, 6월 1일 날, 지난 주일 날 이 성도님이 3년 만에 예배드리러 우리 교회에 나왔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우리 사랑방 신방 중에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 섬김의 바이러스가 우리 교회 가운데 구석구석에 퍼져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보여지고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육여전도회 이 전도 축제를 하였습니다. 어제 교회에 와보니까 우리 육여전도회 회원분들이 우리 북일교회 오랜만에 이 풍선 데코를 보게 되었는데, 이 풍선 데코를 정말 열심히 또 고퀄리티로 이렇게 데코를 하셨고, 그러면서 오늘 과연 몇 명의 새가족이 올까 이렇게 저도 궁금하고, 육여전도회 회원분들도 아주 이렇게 고무되어 있던데, 제가 2부 예배 마치고 우리 권사님한테 물어보니까 우리 성도님들 깜짝 놀랄 준비를 하십시오. 오늘 우리 교회 1부, 2부 예배에 새가족이 무려 19명이 오셨습니다. 19명이. 우리 박수
8제변 한번 세게 하죠. 예, 19분이 오셨습니다. 예, 엄청난 숫자죠. 예, 우리 육려전도에서 13분을 인도하셨고, 또 기타 우리 성도님들께서 여섯 명을 이렇게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자리에 인도해 주셨습니다. 성도님들, 섬김이 교회의 동력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섬김이 교회의 동력이 되어야 하는데, 내가 이 교회의 동력의 한 부분을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 부서가, 우리 전도회가, 우리 기관이 우리 교회의 동력의 한 축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 섬김이라는 강력한 동력이 작동되어야 하는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 섬김이라는 강력한 동력이 아주 잘 작동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주일날 보니까 식당에서 음식을 준비하시고, 또 우리 사남전도회가 설거지를 담당하고, 식당에서 섬기시는 이 귀한 동력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카페를 섬기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청소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우리 주일학교 아침부터 일찍 나와서 이 귀한 영혼들을 섬기는 이 귀한 섬김의 동력이 우리 교회 가운데 더 왕성하게, 더 힘있게 이 섬김의 동력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려나가는 우리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님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말씀을 정리할 텐데, 근원적인 질문, 왜 섬겨야 하느냐? 왜 섬겨야 할까? 왜 섬겨야 할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때 예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섬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불러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인내해주시고, 참아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나를 택하셔서 이 자리에 있게끔 우리 예수님이 섬겨주셨고, 친히 십자가에서 우리를 향한 섬김의 완성을 이루셨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는 섬김입니다. 성도님들, 믿음이 뭘까요? 성경을 많이 아는 것이 믿음일까요? 맞습니다. 성경을 많이 알아야 합니다. 기도를 잘하는 것이 믿음일까요? 맞습니다. 기도를 잘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명확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 복음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믿음의 모델이고, 우리의 믿음의 표본이고, 우리가 닮아가야 할 믿음의 대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면 믿음의 내용은 뭘까요? 선명합니다. 예수님이 살아가신 삶을, 예수님이 가신 좁은 길을 따라가는 것이, 닮아가는 것이 믿음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사변적이고 지식적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그 삶이 바로 믿음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어떤 삶을 사셨느냐? 섬기시는 삶을 사셨습니다.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섬기려고 오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섬기는 씨앗으로부터 시작한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귀한 말씀, 영혼을 향한 섬김이 이 풍성한 우리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이 섬김의 바이러스가 곳곳에 퍼져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우리 성도님들의 직장 생활 가운데, 일상 가운데, 필드에서 섬김의 사역이 풍성하게, 영혼을 향한 섬김이 풍성하게 그렇게 나타나는 우리 성도님들, 능력 있고 사랑이 많고 매력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섬김의 동력으로 비상하는 우리 교회 될 줄
확신합니다. 우리 여기 계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정말 교회를 섬기신다고 많이 수고하신 줄 압니다. 우리 귀한 장로님들, 우리 귀한 권사님들, 여기 계신 아버지, 어머니들, 우리 집사님들, 교회를 사랑하시고 이 교회를 정말 아끼시고 지금까지 사랑하며 섬기면서 오셨는데 우리 성도님들의 이 귀한 섬김을 우리 다음 세대가 물려받아서 우리 교회에 출입하는 모든 예배자들, 모든 세대들, 모든 주의 백성들이 이 섬김의 본이신 예수님을 본받아 이 섬김의 동력을 가지고 세상과 맞서서 세상에게 감동을 주고 영혼들을 살려내고 예수님께 인도하는 그리하여 섬김의 동력으로 우리 교회가 올 한 해 비상하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비상해 나아가는 우리 교회 되기를 이 비전에 동참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